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할 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나 자신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손들의 이름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우다 자손입니다. 이들은 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고난의 현장에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분실했거나 혹은 혼인관계 등을 통해 혈통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입증할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밟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의 명단과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한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1절에서 제사장 가문 중에 자기의 이름을 계보 중에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주의 백성으로서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까?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64절에서 67절은 유다로 돌아온 모든 백성과 남녀 종들 그리고 짐승들의 합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바벨론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68절과 69절에서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렀을 때에 무너진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그곳에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금과 은, 제사장의 옷을 금고에 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회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을 먼저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제일 우선에 두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에스라는 70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까지 돌아온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돌아오는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개인의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 약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짐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33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지방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하고 성품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권사님이신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 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다니며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저의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출발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지방대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회식 자리에 열심히 참석해 못 이기는 술을 마시다 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택시기사와 싸우다가 경찰서에 간 적도 있고 평소 층간소음을 호소하던 아랫집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 자주 외박하면서도 오히려 아내에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이혼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가족은 힘들어했고 직장 내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기를 겪던 2013년 저는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가정 존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매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 현재의 고난은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이다 라는 목사님 말씀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거룩한 신분을 소홀히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처럼 저 역시 믿음 없이 교회 문턱만 넘나든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아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 은퇴하는데 하나님이 33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는 제게 이제는 저의 성읍으로 돌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있으니 이만한 노후 대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의 적용은 공적 모임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믿는 자로서 금주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오늘 포로 생활 동안 자기의 계보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의 긴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계보를 잃었지만 그래도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살이에 찌들려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 내 삶을 리빌딩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살이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의 희미해진 영적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주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집을 먼저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구했던 귀한 자들처럼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터 위에 예배의 회복을 위한 최고의 헌신을 기쁘게 드리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하나 없이 모두를 각자의 성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돌보며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삶을 리빌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